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중국의 고전인 삼국지에 보면 조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교활하고 아주 약삭빠른 인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런 만큼 이 조조는 두려움도 많았던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밤에 잘 때 누군가가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자신과 비슷한 형상을 침실 속에 만들어 놓고 자신은 이제 침대 바닥에서 밑에서 자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암살의 위협에 사로잡혀 늘 불안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아주 의심 많은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긴장 속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웃음 지은 얼굴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밝은 미소와 활력 있는 삶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잠시 이 시간에 좀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꽉 감으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막 이상한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지그시 감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참 잘했다 칭찬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이 예수님을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눈을 뜨시고요. 자칫하면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예, 그럼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자,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그랬더니 꼭 부흥 강사님처럼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도 간에 그 기쁨의 활력을 나누는 모습이 늘 우리 전주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거나 또는 명예나 권력을 통해 그러한 인생의 맛을 느끼며 누리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으로 안전한 인생은 부귀나 명예나 권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아 부자로 산다 해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마음과 삶이 행복한 부자는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허덕이며 또 피말리는 삶의 전쟁터와 같은 광야의 세상 속에서 안전한 인생 정말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있다라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확신 있는 분들은 대답을 하시지만 일단 아멘 하고 한번 들어보자. 예, 좋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그 정답을 먼저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실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하고 거칠며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으로 안전한 삶을 사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성경의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증거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생스럽게 지내다가 그들을 사랑하시며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이제 애굽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복지를 하여 나가되 대신에 40년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어떤 의미에선 예수를 믿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 성도들의 생활의 모형으로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활은 이 광야 생활이 암시하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경험하듯이 그저 평탄하고 안일하고 무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돌아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위한 지혜를 얻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하심 받는 이스라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정말 생각해 보신다면요, 성막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성막을 잘 면밀히, 성막에 대한 말씀을 정말 면밀히 읽어보시고 이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적용을 시켜보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바라는, 또 우리가 꿈꾸는, 소망하는 신앙이 그대로 딱 나와버립니다. 성막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고 거기에 들어있는 인원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재물, 여러 가지 재료들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셨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거기에 따라서 기술자들을 모았고 자기네들이 가진 것을 모았을 뿐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집니다. 먼저 성막 안의 성소에는 한 가지 속에 7가지로 뻗어져 있는 등대가 있고요, 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놓은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을 딱 넘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라고 하는 일명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이 법궤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성막 안에서는 두 개로 구분짓고 있죠. 그러므로 성막 곧 증거막에 구름이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거동락하시며 또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당신의 뜻을 전해주시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먼저 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요, 저도 이 말씀을 몇 번 묵상하면서 계속 헷갈렸던 게 뭐냐면요, 항상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따라 갔고 따라 움직였고 이게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당신의 뜻을 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증거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또한 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갈 길을 인도하신 것과 하나님이 알뜰히 보호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그 수가 많았지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이제를 다 따져보면 약 200만이 된다고 그러지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군인과 같이 잘 훈련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이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감당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과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 또한 친히 인도하여 주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떠올라 앞서 진행하면 따라서 진행했고요, 또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그리고 이제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또 23절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탁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모양도, 그 어떤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 임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의 반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징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그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여롭고 배부른 것이 좋아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우리는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그의 말씀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여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아무리 좋아서 오래 머물고 싶어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가면
미련 없이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반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는 곳이면은 주저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안고 머물러야만 되지요.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이것도 저것도 하며 이리로 저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기도 하며 머물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옛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뜻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마다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과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는, 이 광야 생활에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길에서 하늘의 나라 천성을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그리고 안전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거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하여 출입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전폭적으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출입의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세상은 그렇게 놓고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면밀히 내려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오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머무르신 대로 내가 잘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나는 싫은데, 하기 싫은데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또 내 나름대로 따라가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자에 출입하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전폭적으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출입의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은 때때로 위급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비롯하여 아말렉의 대적과 여러 나라와 거듭되는 전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였으며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길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의 위급한 일, 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심으로 안전과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가 있음을 거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에요. 적당한 순종이 아닙니다. 완전한 순종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마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걸어놓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 그리고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친히 먹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영적인 영안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함께 하심만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던 그야말로 메마른 광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지 아니했고요, 또 굶어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며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출애굽기에서 확실히 더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 이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흘길을 걸어가지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물을 마시지를 못했어요. 그야말로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죠.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다행히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왜요? 쓴물이죠, 쓴물. 하나님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것을 물에 던지게 하셨고 그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친 심신의 갈증을 해갈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물이 없을 때에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을 내셔서 또 마시게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떠올리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락을 내려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인 오늘의 성도들을 먹이시며 마시게 하시면서 생활의 모든 면에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생활에 대한 염려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움츠려지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움츠려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롭게 남들처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 속에서 조금의 만족을 꿈꾸며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특별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은 긴축 생활로 위협과 염려로 이어졌고요. 이제 이 긴축 생활은 좀 더 극복하려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만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집에 뭐가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은 좋은 차 끌고 나도 이런 차 끌고 다녀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나 또한 살짝 어겨서라도 같이 그것을 누리려 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우위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생각과 마음으로만 영위할 뿐이지 진정한 영적 빈곤과 영적 긴축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물과 초긴축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믿음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며 마시게 하시면서 돌봐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러러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먼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힘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계명과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22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힘든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세속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그 우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령. 이 뜻을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는 이 금령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관계에 속하여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이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가 배운 것이죠. 우리 안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어기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율례란 규례를 말하는 겁니다. 즉 제사법을 뜻하는 것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막과 제사와 절기 등에 관계된 이 규정된 예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도란 그 뜻은 다스리다, 재판하다는 의미로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될 관계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법.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다면요 이웃과도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단점이 뭡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는 좋으려고 하지만 내 이웃하고는 관계가 좋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같은 성도들인데도 말이죠.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모두 포함해서 율법이라 하고, 율법을 더 넓게 말하면 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우리는 빼먹어서도 안 되죠. 잊어서도 안 되고요. 왜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온전 이루어지기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법과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 해답을 성경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을 위하여서는 힘써 아끼면서 근검절약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성수주의를 힘쓰는 중에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와 봉헌으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힘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의 이스라엘은 죽은 믿음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을 치며라고 하였고, 또 본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나왔으며 가나안을 향하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도우심을 힘으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때때로 어떻습니까? 불신앙에 빠져서 죄를 범하였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참기 힘든 일들과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몇만 명씩 죽어나가는 죽음의 곤욕을 치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걸 잠깐 살펴본다면요,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하자 불평과 불만으로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하였습니다. 또 물이 없다고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기도 하였고요, 또 모세가 계명을 받느라 시내 산에서 더디오자 어떻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의 인도할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통해 그 음란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디베라라고 하는 디베라에서는 하나님을 또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또 기브롯 하띠아와에 있는 에서는 탐욕을 부렸고요, 하세롯에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보고 모세를 아주 대놓고 비방을 해버렸습니다. 또 바람 광야에서는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10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악평하면서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우린 갈 곳이 없다. 이 외에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다가 돌에 맞아 죽은 자의 사건이 있고요, 또 고라당에 반역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을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스라엘의 불신앙, 범죄, 원망, 반역 등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받아 모두가 다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영생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광야 생활이 40년으로 연장된 것을 비롯하여 뱀에 물려 죽고 땅에 묻혀 죽고 불에 타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탐욕을 부리던 음식을 먹다가 죽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전체를 미리 알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중에 직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직임.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준수하다, 신중하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부탁한 임무 또 규례 명령을 통해 해달된 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명이지요. 사명.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직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나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많이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을 따라 성급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광야의 여행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반응이 없으시군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러한 우리의 삶을 불평, 원망, 비방과 비난, 거역 등 불신앙의 생활을 삼가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단칼에 끊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봉사와 봉헌 등만을 힘쓰는 신앙생활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가나안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한층 더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바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요, 날마다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그리하여, 항상 그리하여. 광야에 이스라엘에 함께 하였던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으로 성막을 덮은 현상은 성막이 처음 세워졌던 때만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계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 하십니까?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거듭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여행 중에 이스라엘이 불평과 반란과 거역을 일삼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관심은 항상 끊이지 않았음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복스럽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이상이요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신령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잘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지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면을 사랑으로 돌보시며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시면서 성수주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와 또 봉헌의 생활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비방, 거역을 일삼지 말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에 여호와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직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직임. 그 직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의무를 총칭하는 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순종은 인간이 가진 최대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순종은 우리 성도들이 가진 최대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권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권리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장 3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또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장막을 칠까? 언제 머물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맡기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에 불확실해 보이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불안에 떨지 마시고요, 그냥 맡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울 때는 구름이 예비되었고 어두울 때는 빛을 비추는 불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려 광야로 몰아내었다고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들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는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광야인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생존과 소망의 근거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겸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